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좋은 일이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오실 또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특별히 새하얀 눈이 내린 화이트 마스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 많은 콘서트가 열리고 또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흥청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 성탄의 축하 공연에는 막상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빠져 있고 선물을 주는 산타만 등장하고 사람들은 산타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산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타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선물과 또 가족들이 받을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연인들과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리마다 북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이 거리가 성탄이 되면 정말 복잡해가지고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성탄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은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결의하여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죽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장 20절에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 아들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자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가 메시아가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세상 임금으로 통치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물어보셨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4대 성인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 뜻, 예수란 이름, 그 이름은 영어에도 보면 조수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바로 그 예수란 이름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란 이름을 넘어서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든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넘어서 바로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구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살면서 잘못되고 때로는 실수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자녀를 낳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는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 자녀를 올바로 인도하겠다는 사랑의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어나는 바로 사랑의 산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든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한 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다른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명이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죽어야 함을 그들은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체험 속에서 그들은 죄의 무서움을 알았고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릴 때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내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짐승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찌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짐승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준비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 앞에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한 자리 달라고 요청을 할 때 나머지 10 제자들은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나머지 10 제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루었지만 서로 시험에 들고 분내고
자리다툼을 하면서 서로 우리가 격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고 또 오병의 기적처럼 무언가 자기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해서 쫓아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고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려오고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가 우리에게 임하고 십자가에 찢정 맞으시고 또 주님께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가시관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잡지를 읽어보니까 지금 네팔에 많은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리지널 힌두교의 또 이 불교 원산지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팔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인도에 막 팔려가는 것을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창가는 인도에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이 네팔 소녀들이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로 서로 대해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만든 이 모든 빈부귀천과 모든 계급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데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고 약속을 믿고 요셉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여기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뼈를 이곳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가거라라고 그렇게 위대한 약속을 할 수 있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 내 마음과 뜻과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지금 올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들여서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자기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섬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섬길 때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고, 복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찬양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말로 하면 약간 미친 사람이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이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라고 말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옆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오시리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조차 사실 잘 믿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도마는 이러한 고백을 했죠. 그는 맨 처음에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이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못하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 부활하신 몸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천사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이 모습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부활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시고 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생명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찬미케 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2016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달력을 볼 때 이 달력이 2016년도라는 것은 AD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역사와 달력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16년이 되었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항상 달력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심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구약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만 예언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을 친히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오신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또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양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있고, 또 양발에 못자국 난 가시관 쓰신 그 흔적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내가 교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머리에 가시관 자국이 있어야 돼요. 도마가 본 것처럼 손과 발에 못장난 자국이 선명히 있어야 되고, 옆구리에 창 맞은 자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어떤 교주로 또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런 자국도 없고 또 세월이 지나면 늙습니다. 늙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후계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허망합니까? 다 가짜고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들의 교리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짜집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골고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여러분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식물과 그것을 먹은 동물들 간접적으로 섭취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 오실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행복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쁨과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으로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생명의 존재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됨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영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하고 그리고 어떤 행사를 멋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가족들을 파괴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허물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분명한 여러분 이 증거는 바로 말세가 되면 징조가 주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몇 가지 분명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급격한 기후변화와 그리고 환경이 변화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는 영주주의다 뭐다 해가지고 이단이 나왔지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말세가 되어서 요즘의 이단들은 껐떡하면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통일교로부터 지금 많은 이런 이단 교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교주들이 자기들 자신을 신격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처에 난리와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요즘에는 뉴스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미국 또 뉴스위크지나 타임즈 많은 잡지를 보면 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전체가 지금 난민들이 막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럽은 옛날에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칼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 많은 난민 가운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급격하게 그 유럽의 문화와 이 모든 땅을 지금 이슬람화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다시 재선을 도전하지만 자신의 정책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많은 여자들이 막 집단으로 막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독일 언론들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럽이 지금 우리가 이슬람화로 완전히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난민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온 책 가운데 육두의 멸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구상의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1도만 더 올라가면요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북극에 있는 이 곰이요 빼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강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 거대한 북곰이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빼싹 말라가지고 그 얼음 위에서 붕붕 떠다니는데 여러분 이제 1도만 올라가면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또 2도가 올라가면은요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들이 다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도가 올라가면 이 지구상에는 극심한 가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곡식과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난민이 이동하는 것도 결국에 보면 급격한 기후 변화와 전쟁의 황폐로 인한 정말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4도가 올라가면요 지구의 이 모든 지구상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도가 올라가면 지구상에 있는 이 북반구의 모든 온난화 지역은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하고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5도만 올라가도 지구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느 때 이렇게 급격하게 지구의 온도가 변하고 그리고 환경이 변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지구의 지금 시계는 마치 12시 우리가 59분이 되는 것처럼 점점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오실 때 그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가 신랑이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준비하도록 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에게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